또 우리 예배 전에 먼저 선포합니다. 성령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주보다
6절로 9절 말씀 드리겠어요. 시편 122편 6절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아멘. 제목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은 팥죽 사러 세상으로 나가지 마세요. 그렇게 잡았습니다. 팥죽을 사라고 세상으로 나가지 마세요.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을 위주로 말씀을 전하지만 이 제목을 잡은 말씀이 말씀 중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팥죽 사러 세상으로 나가지 마세요. 더 확실한 제목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면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의 제목들을 또 기도하는 그 중심의 기도를 듣게 보면은 대부분 나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가정 속에 일어나는 것, 또 우리 가정 속의 아픔과 고통, 또 자녀들 문제, 또 경제적인 물질 문제, 뜻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을 내놓고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많이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많은 기도를 드리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빼놓지 않고 드려야 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 가정 속에, 내 생활 속에, 내 심령 속에 그런 모든 중보기도 다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오늘 자신을 놓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온 사람인가? 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지 유다 예루살렘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도를 드리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빼놓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기도냐? 바로 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도 중요하지만 예루살렘,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평강을 더해주시고 형통의 복을 더해주시고 내가 복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이 여기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쉽지 않습니다. 내 주위에서 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생각은 쉽고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쉽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마치 생각하기를 교회니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회 직분자들이 기도하면 됐지 뭐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네 가정에 복을 더해 주시고 내가 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가 잘 될 때 나의 가정이 잘 되고 할렐루야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교회에 하나님께로부터 깊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거죠.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교회를 사랑하는 자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게 하신 가장 큰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다 보면은 어떤 말할까? 교회 가면 복받아, 복받아. 맞아요, 복받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출애굽시키면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 땅은 어느 땅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라.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했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저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교회에 오면 복을 받습니다. 마치 그런 비유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교회 가면 복 받는 것보다도 더 귀중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믿는 자녀로서 내가 신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하나님을 섬기는 데 목적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했느냐?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했느냐?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복 받는 건 너무 귀중하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그보다 먼저 그곳에서 나를 섬겨야 된다. 나를 섬겨야 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리니.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할렐루야. 목적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430년 동안 고생하고 노예로 살고 힘들고 지쳐있으니까 이제는 때가 됐으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넣고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애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라.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만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뭐냐? 복받고 잘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목적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원하는 것은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나를 섬기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가서 교회를 살아가는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뿐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요, 섬기리니 나를 섬기리니 나를 섬기리니 나를 섬기리니, 출애굽기 8장 1절, 출애굽기 8장 26절, 출애굽기 9장 1절, 출애굽기 9장 13절, 출애굽기 10장 3절 계속해서 너희는 그 땅에서 나를 섬기라, 나를 섬기라, 나를 섬기라, 나를 섬기라.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를 내가 너를 택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축복받고 사는 것 너무 귀중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를 섬기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라고 모세를 택해서 만든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어로 보니까 worship. 또 어떤 성경에는 service. 무슨 뜻입니까? worship, service.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요. 그를 높이라는 거예요. 그를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에게 그 옆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누굽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예배 드리는 자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경배를 드리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 그를 섬기는 자.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다라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고 예배 드리고 그를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 드리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라고. 찾고 계시다. 특별히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주일 성수, 일주일에 한 번 지키는 이 주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 옵션을 준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서 예배를 못 드는 자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못 드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타당한 이유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파서 그럴 수도 있고,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렇고, 걸을 수가 없어서 그렇고, 약속이 있어서 그렇고, 무슨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그러나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를 대는 것이 어떤 겁니까? 그것이 바로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팥죽 한 그릇.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주일 성수를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약속이 있어서, 일이 바빠서, 비즈니스 때문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내 신앙을, 믿음을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직분도 명분도 장자의 축복도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육신적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팥죽을 사러 얼마나 다니는지 몰라요. 내 육신적인 것을 찾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치 못하는 일들을 가면서 우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도 있고 사명도 있고 명분도 있고 장자의 축복도 있는데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내 가지고 있는 직분을 팔아요. 내 명분을 팔아요. 내 장자의 축복도 팔아요. 창세기 25장 32절로 34절 보니까 뭐나요? 누가 나옵니까? 에서와 야곱이 나옵니다. 에서가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 사냥하기를 좋아하는 이 에서가 집에 들어와서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야곱은 팥죽을 써서 아마 식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너무 허기진 에서는 야곱한테 그 팥죽 때문에 자기의 직분도 명분도 장자의 축복도 아랑곳 없이 그에게 팔으라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씩 지켜야 되는 주일을 내 장사를 위해서 내 육적인 것을 위해서 내 유익함을 위해서 핑계를 대면서 그 팥죽을 한 그릇 사러 세상으로 나가. 그 팥죽 한 그릇 사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죄냐, 그렇게 어려운 거냐,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드는데 예배를 자꾸 멀리하고 육적인 것이 커지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 팥죽 한 그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이익을 놓칠 수가 없어서 내 신앙을 팔아버려요. 내 믿음을 팔아버리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게 돼요. 잠깐 보이는 그 육적인 것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채워주고 유익함을 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육이 잘 될 때, 내 영이 잘 될 때에 내 육을 축복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영이 먼저지 육이 먼저 아니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이 먼저. 그래서 하나님은 족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원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 더 나가는 것은 육으로 배불리고 채우고 기분 좋게 내 육한 만족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에 가서 그 땅에 가서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나를 섬기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않고는 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는데 은혜를 맛볼 사람들이 주의를 내팽개치고 내 유익함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의 명분을 직분을 우리는 내팽개친다는 겁니다.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뭐야?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육적으로 내가 죽게 되었어도 하나님이 주신 명분을 믿음을 신앙을 붙잡고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간절히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직분을, 그 믿음을, 그 신앙을 결코 버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결코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명분을, 하나님의 창자의 그 축복을 경히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로, 장로로, 안수 집사로 임직을 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빠져서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목사가 되었어도, 장로님이 되었어도, 안수집사님이 되었어도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빠져서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팥죽을 사러 세상으로 나가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그 엄청 축복을, 그 인직을 받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 되고 우리 집사의 직분을 갖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버려요. 세상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는 형통의 복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을 등지고 잘 하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꽉 막혀버려요. 조금씩 조금씩 막히다가 어느 순간에는 꽉 막혀버려요. 오늘 이 시간에 교회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또 그 다음에 누구냐?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의 잘못을, 허물을 덮어주는 자라는 사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크고 작은 교회에 많은 형제 자매들, 믿음의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앉아서 말을 할 때에 누구의 잘못을, 누구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전부 들춰내서 소곤소곤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또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이 집사, 김 집사, 박 집사 다 돌아다니면서 잘못을, 허물을 얘기해 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성령의 전인 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또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개개인이 지금 교회를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 교회가 바로 나 한 사람, 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시간에도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건물 속에서 우리 호산나 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할렐루야, 이인권의 성전, 이 집사님의 성전, 김 집사님의 성전, 박 집사님의 성전, 그 안에는 성령으로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 각 부분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인데 우리는 남의 잘못을 끄집어내고 허물을 들춰내고 교회에서는 덮어줘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잘못과 어떤 허물과 어떤 약함과 어떤 손가락질 받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는 형제자매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로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이 집사님이 아프면 교회 전체가 아파야 돼요. 김 집사님이 아프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를 의뢰해주고 기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손가락 하나가 바늘에 찔려서 아프면은 그까지 끝쯤이야? 하지 않아요. 아파서 어쩔 줄을 몰라요. 발이 아프고 손이 아프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각 부분에 지체라는 거야. 손이 발이 미워 죽겠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발이 손이 미워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다 지체라는 거예요. 한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과 헐물을 끄집어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감싸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덮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치료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 주여 주여 앞에서 주의를 많이 한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 더 판단하고 더 정죄하고 더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힘든 일이 있거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보면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판단, 정죄, 내가 스스로 임금이 되어서 심판해버려요. 교회에 힘든 일이 있고 이 집사님, 김 집사님, 박 집사님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더 떠들어댑니다. 더 떠들어대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는 자신의 믿음이 더 의로운 것처럼, 자신은 아무런 허물이 없는 것처럼 교회를 대적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는데 아닙니다.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면 그 허물 들춰낸 사람 하나님이 간섭하면 저주를 받게 돼 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 보니까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그 허물을 들춰내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간섭하여서 그들을 저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어요.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있는데 노아가 하루는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술을 취해서 자고 있는데 벌거벗고 수치를 다 드러내고 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본 함은 즉각적으로 나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떠들어대면서 다 욕을 해버립니다. 수치를 다 들춰내고 다 허물을 듭니다. 그러나 셈과 하벳은 그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뒷걸음쳐 가서 아버지의 노아의 부끄러운 수치 부분을 가려줍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함은 떠들어대고 들춰내고 나가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자신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얘기할 때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얘기해버려요. 자기는 아무 허물도 없고 아무 죄책도 없고 아무 잘못한 것도 없어. 로마서 1장에 보면 뭐라고 하지? 물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같은 죄를 범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 그와 똑같은 죄 혹은 더 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허물을 얘기하고 잘못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와서 은혜 받기는 은혜를 받고서도 무슨 하나 조그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큰 것 같고 자기가 기도하는 것은 커다란 의인이 되어서 나가서 떠들어댑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나 잘못하는 것이 있으냐,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으냐,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꿔야 돼요.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계속 똑같은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의 신앙들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에게는 허물을 들춰내고 수치를 떠들고 가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간섭을 하였는데 저주를 내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바꿉시다. 우리 믿음을, 우리 신앙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 나를 섬기리니, 나를 섬기리니. 우리는 교회에서 다 하나의 지체입니다. 남을 욕할 것 없어요. 욕하는 사람, 그 사람을 잘 보면 그 사람도 똑같은 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할 것 없어요. 판단할 것 없어요. 정죄할 것 없어요. 다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회파되고 성문에 불이 나고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교회가 교회답게 되질 못하고 있는 것을 본 느헤미야는, 이 느헤미야 선지자는 1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교회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에 이 느헤미야는 즉각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 아픔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어느 것이냐? 내 생활 속에 어려운 누구를 위한 중보기도 너무 감사한데, 성숙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아픔을 위해서, 어려움을 위해서, 시험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질병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잘못되거나 주의 종이 어려움을 겪거나 믿음의 식구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을 하지 마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놀라운 것은 이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느헤미야 2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왕이 축복해 주셨다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함께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가 계속 교회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한 사람 아프면 또 다른 사람도 같이 아파야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2, 3주 전에 한 사람이 기도 요청이 왔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이 울먹울먹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편안하시면 그 목사님 저 지금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왜 그러십니까? 깜짝 놀라서 얘기하니까 와이프가 난소암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고 있냐? 지금 여기서 치료받기가 힘들어서 한국에 나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놀래고 어찌할 줄을 모르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계속 이상하게 누가 암에 걸렸다고 그러면은 저는 기도의 제목이 빨리 떠오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꼭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금방금방 떠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됩니다. 굳세게 하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을 겁니다 하고 그래서 기도를 또 해야 되겠기에 우리 전도사님한테도 또 연락을 드리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작정 기도를 선포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가 잡아서 수술을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잘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계속하는 중에 수술이 한 날 해보니까 아직 연락이 안 왔습니다. 곧 올 겁니다. 하루를 지나는 중에 연락이 왔어요. 놀라지 마세요. 너무나 황당한 얘기 때문에 놀라지 마시라는 그들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인 줄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싹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난소암에 혹이 터져서 그걸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고쳐준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 속의 믿음의 사람들 또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아플 때에 교회 어려움이 있을 때에 느헤미야 같이 작정기도로 금식으로 울면서 아픔을 같이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하심이 어떻게 그런 결과를 떠줬을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움을 이리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이런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벅차고 고맙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셔 주셨다. 내가 금식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작정기도하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함께하여 주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절대로 어려움이 있고 아픔과 고통이 있고 시험이 있고 그렇다고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지켜야 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성숙한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룻기서 1장 1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사사들이 치매하던 때에 그때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우거하였는데, 무슨 말? 사사들이 치매하던 때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의 베들레헴 땅의 유다에 하나님이 같이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잠시 흔들었는데 흉년이 되어버렸어요. 흉년이 되었으면 우리가 더 금식하고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만 혼자 쏙 빠져가지고 우리 식구 다 모여라. 여기서는 더 이상 우리가 살 수가 없게 되겠구나. 우리 다 가진 것 가지고 다 팔고 하나님이 계신 쪽으로 가면 모르겠지만은 이방 민족이 사는 모압 지국으로 가서 잘 살겠다고 자기 가정만 데리고.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이기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던지고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할렐루야, 교회가 잘될 때 내 생활 속에 복된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자꾸 젖과 꿀이 흐르는 쪽만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섬기면 젖과 꿀은 그냥 흘러내리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나만 찾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나와서 예배 드리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그거 하다 못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나오미의 가정이 어떤 팥죽을 사러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팥죽을.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직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축복, 모압지붕으로 가서 팥죽을 사러 가는 거예요. 팥죽을 사러.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 룻기서 1장 1절을 쫙 그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아들 둘, 남편, 부인 4사람이 갔어. 어땠습니까? 좀 지나다 보니까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돼.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두 아들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지만은 한 10년 지나니까 그들도 결혼시켜서 잘 살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두 아들까지도 다 데려가요.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좀 지나다 보니까 베들레헴 땅에 흉년 들었던 모든 것이 다 거치고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어서 갈 데 올 데 없어요. 가지고 있는 돈 다 날려버려요. 남편 잊어버려요.
지내던 아들, 의지하던 그 아들들까지도 다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다시 고향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품으로 가는 길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나를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 안 그래요. 다 손가락질하고 다 욕해요. 그러나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을 누구한테 드느냐.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 사람 같지만 며느리 한 사람을 데리고 왔더니 그 며느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보아스는 하나님이 예비하고 나오면은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교회를 등지고 떠나서는 아니 돼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테스트도 시험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라고 해서 꼭 교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까 얘기했듯이 각자가 될 수도 있고 이 집사, 김 집사, 박 집사님 그 누군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고 시험이 들어있을 때에 주의 종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황당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전화 왔을 때에 어떻게 그렇게 젊으신 부인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황당했었지만 작정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흔들었지만 믿음으로 승리를 했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을 다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줄 서지도 못하는 그런 심령들 되지 말라는 겁니다.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교회 안에서 한 지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아프면은 거기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몸이 다 아프듯이,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감싸줘야 됩니다. 위로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에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울면서 우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들려주는 이 음성, 교회를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하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라고 말씀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여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평안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고 사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주님, 나의 필요한 것들은 주님 앞에 많이 기도해도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교회가 얼마나 귀중하며 그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볼때같이 일어나게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만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것, 내 이웃 형제자매 지치고 쓰러지고 아파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게끔 나에게 직분도 주고 일할 수 있는 많은 일들도 주셨는데, 사명도 주시고 명분도 주시고 축복도 주셨는데,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만족함, 나의 자랑, 나의 유익함을 위해서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갈 때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주를 성수하여 일평생을 하나님과 예배드리면서 살겠다고 결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를 원하오니 축복하고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동안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잘못하는 것을 보고 허물을 들춰내고 욕을 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모든 것들, 내 형제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데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불러주신 것인데,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 속에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내 생활 속에서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해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위에 입 맞추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가정들을, 자녀들을, 우리가 생활하는 일터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성경금으로, 또 기도의 제목을 다 주님 앞에 적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심령들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대로 다 응답받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 손길들 한 가정 한 가정 다 기억하여 주셨다가 저들의 가정 속에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 마음껏 쓰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마음껏 드리는 귀한 심령들, 저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들 아버지 공급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생활들 하게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 주님 같이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셔서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들 다 되게 붙들어 주시고, 의로운 가정들 다 되게 붙들어 주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아름답게 쓰이게 붙들어 주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물질 되도록 축복하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주위의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숙한 믿음의 기도의 자들이 다 되게 붙들어주고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께서 내기는 대신 찬양 드리고 주도록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그 가정 위에 날마다 넘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노라 결심을 하고 내 교회의 이웃의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로해주며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아버지 소망하고 작정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위해, 자녀들 위해,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터 위에, 직장 위에, 비즈니스 위에, 우리 호산나 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